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리정돈하고 감사의 백성된 우리가 11월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그 이후를 우리가 더 잘 살아야겠습니다. 애굽의 3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37편의 이 말씀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감사드린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무엇보다 먼저 불평을 그치고 침묵하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나는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더 달릴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 불평 불만을 그치라. 필요 없이 작은 일에 불평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중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침묵합시다. 말을 하지 말고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에 대해서 침묵하자. 이것을 침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불평 불만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 이후 불평과 원망을 근절하고 침묵하여 순종함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드린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게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0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여호와께 의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두 가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괴롭히는 고난의 환경에서 더욱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대합시다. 감사 그 이후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는 기도자로서 기도 다음에 따라오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감사 그 이후에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찾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주님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앞에 충성하는데 왜 잘못되느냐? 내가 기뻐하는 걸 자꾸 쫓아가니까 나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삽시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엄청나게 큰 일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위대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뭘 먹고 마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러나 이 소원에 집착하면 우리는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내 소원,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보면서 더 큰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원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소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감사 그 이후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소원으로 체험받는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감사 그 이후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5절로 6절에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항상 두 개의 길이 나와요. 악한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이 의로우냐 불의냐 이걸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탐욕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데 악인의 길은 뭡니까? 악인의 길은 겉으로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보여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항상 선택을 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그 이후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길을 선택하여 의와 공의로 체험받고 인도받는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정리정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 이후에 불평과 원망을 근절하고 침묵하여 순종함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갑시다. 감사 그 이후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는 기도자로서 기도 다음에 따라오는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 그 이후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으로 체험받아 이루어짐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 그 이후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길을 선택하여 의와 공으로 체험받고 인도받는 의인의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